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 구약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 구약 480쪽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란 무엇인가? 또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정말 잘된 회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회개에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합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얼른 버튼을 누르죠. 어떤 버튼이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닫힌 버튼을 눌러요? 그래도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버튼을 누르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탔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때요? 처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행색을 보니까 저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오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모아두었던 그 쓰레기를 버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집에다, 우리 베란다에다가 두잖아요. 일주일 내내 있다가 버린 거지요. 이어서 하는 얘기가요,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뭐냐면 매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요? 매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쓰레기를 내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잠깐이라도 내 집안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거 둘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죄의 쓰레기 내 마음에 둘 필요 없잖아요. 죄를 발견하면 즉시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바깥에 버리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질 때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야 그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적게는 10개월, 약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밧세바가 잉태했던 그 아이를 낳을 때쯤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1년 동안 견뎠습니다.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지은지를 몰라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또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았거든요. 32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 뼈가 녹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이 고통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죄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어요? 숨기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숨기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숨길수록 그 영혼은 말라 죽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다윗,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기회에 다윗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물으셨을 것이고 다윗 당신은 지금 여기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회개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죄를 들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 사함의 자유,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결과, 그런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하는 거지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와 반대의 현상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뛸 듯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 할까요? 또 잘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죄는요,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큰 빌미를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겉으로 볼 때 육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주변의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다윗 때문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다윗을 우습게 봅니다. 또 영적으로는 사탄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사탄에게 아주 큰 비방거리를 주었습니다. 매우 큰 빌미를 주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왜 저 모양입니까? 라고 비웃습니다. 사탄은 참소합니다. 다윗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변의 나라들, 또 영적으로는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참소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의 행동, 또 그 마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가르칩니다. 아이가 스스로 깨닫도록 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해봐. 그러지요. 자기 잘못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둑질하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지요. 근데 부모는 한 가지를 더 가르쳐야 합니다.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잘못을 깨달아라, 이런 차원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의 그 실수, 너의 잘못, 너의 죄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픈지 그것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마음을 꺾으셔서 회개시키는 그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녀와서 가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또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은 것, 도둑질하고 또 시기, 질투, 또 불평, 불만했던 나의 모습, 내가 행한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 이런 것들일까요? 또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지는 그런 마음들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나를 아파하시는가,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가,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지요. 왜요? 내가 행한 일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똑같은 죄악을 범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행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보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그것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들이 생겨요. 나의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나에게 오는 무거움이 아니라 이 죄의 무게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내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상한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의 그 슬픈 마음을 내가 알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성도가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된 회개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통회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 태어나는 그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십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요,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훗날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지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는 없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합니다.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요,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 맡기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그 가정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문제들, 내가 행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자복하면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주님의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죄를 쌓아두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병이 듭니다. 오늘 다윗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내 자녀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